축하받으셔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탄이 다가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선물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립니다. 거리에는 화려한 장식이 가득 차고 사람들은 성탄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지 고민합니다.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시오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해 스스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에는 관심이 없이 성탄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성탄은 사람이 사람에게 선물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날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은 가장 평범하고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첫 번째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 들판에서 캄캄한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운명을 바꿀 만한 그런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의 소식 중심에 한 아기의 탄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서 죽으실 수 없게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분 스스로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성탄의 기쁨은 그래서 감정적인 흥분이나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기에 자연스럽게 주체할 수 없어서 흘러나오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이다.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줄로 있습니다. 10절로 11절에서 천사는 캄캄한 밤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찬양을 부르고 그 모습을 창백해져서 두려워 떠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천사가 전한 소식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한 인간이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구주로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위험에서 건져내는 자,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 종교적인 열정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희망 없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직접 여시고자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구원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은 사람들이 목자였다는 사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소외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먼저 찾아가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배움는 영광을 갖게 했습니다. 이는 구원이 높은 지위에 있거나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보여주기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말하고 있지. 구원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전체를 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 아시고 각자의 삶을 다 아시고 그런 죄악된 삶,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기쁨은 화려한 장식이나 캐롤이 흘러나오는 그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확실한 사실에서 나오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이 전하는 소식이며 가장 기뻐해야 할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라는 선물입니다. 11절에서 천사는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 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인물이라거나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교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주라는 고백은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참된 주권자임을 나타냅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아는 생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숨 쉬고
지금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완전히 죽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더 나은 삶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과 풍성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안에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망 권세에서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시고자 주님이 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이죠. 세상은 힘과 능력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고 자신의 삶과 생명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이는 생명이 사람의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허함과 절망,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그러한 공허함을 채우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생명은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절망적인 상황, 심지어 극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단순히 많은 종교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써보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오늘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받아주겠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제가 그 생명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성탄은 바로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드디어 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평안이라는 선물입니다. 평안. 12절로 14절에서 천사의 찬송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이다.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하죠. 평화가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얼마나 평화를 갈망하는지. 예루살렘 이름이 평화의 성이죠. 이르 샬롬, 이르가 성이고 샬롬이 평화입니다. 이르 샬롬, 우리말로 예루살렘으로 불리겠지. 평화의 성. 성을 쌓고 평화를 갈망하여 평화의 성이라고 불렀지만 그 안에는 평화가 아니라 온갖 악행과 포악이 가득했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예수께서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러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므로 개인의 구원, 영원한 생명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하여 탄생하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마음이 잠시 편안해지는 그런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히브리어 샬롬의 개념으로 관계의 회복과 온전함,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존재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결과 마음에는 늘 공포와 불안,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 두려움을 없애고자,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자 성공, 소유, 인정, 쾌락을 추구해 보았지만 그것들은 참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으로만 우리를 위로해 줄 뿐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근심과 공포와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지. 천사들이 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선언은 평안이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가 직면하는 조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평안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평안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선물이고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이었다는 사실 역시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주어진 상황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불편해 보이는 자리에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지. 삶이 여전히 어렵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러므로 참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그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주님이 선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 흔들릴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 평안이 우리를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마음과 지각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게 하면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미래, 관계의 상처, 비교와 경쟁 속에서 평안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탄이 전하는 소식은 명확합니다. 참된 평안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오늘 말구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바로 이 평안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두려움은 물러가고 불안은 사라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과 마음을 붙들고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큰 기쁨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았으니 오늘 마음껏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밤, 하늘에는 천사들의 찬송이 울려 퍼졌고 땅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죠.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안이라는 선물도 받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토록 얻고 싶어서 소망했던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죽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 인간의 소망 아닙니까? 영원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꿈입니다. 심지어 저 진시황은 영원한 삶을 살고자 사람을 보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불로초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고통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이 소망하는 이 소망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 가운데 절망 속에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허하고 메마른 인생에게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명이라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선물이죠. 그러므로 이 성탄의 기쁨은 환경이 달라져서 얻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 때문에 누리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무거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늘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이 최고의 선물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선물인지를 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큰 기쁨의 선물인 이유입니다. 이 성탄, 그 선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충만한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짚어보며 얼마나 귀하고 값진 선물인지를 확인하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탄에 예수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